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며 아멘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 천하에 기념될 믿음입니다. 온 천하에 기념될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을 향하여 칭찬하신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놓고 칭찬하신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이나 또 로마의 한 백부장을 보시고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칭찬하신 정도지 오늘 이 여인처럼 크게 칭찬한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온 천하에 기념될 만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한마디로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이런 과분한 칭찬을 들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기념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기념물을 세우고 만들고. 물론 하나님은 기념물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각이든 탑이든 형상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누가 더 높은 탑을 쌓느냐, 누가 더 높은 묘비를 세우느냐, 누가 더 멋진 동상을 세우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높은 빌딩, 누가 더 높은 빌딩을 짓느냐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빌딩 하면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러나 오늘날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세워진 163층짜리 블루 할리파라고 하는 이 굉장한 빌딩이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 과거 63 빌딩. 그러다가 오늘날 잠실 롯데월드로 123예요. 123. 123층짜리 세계적으로는 8위에 해당되는 이 빌딩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그렇게 기념해 놓으면 영원토록 그것이 남아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기념물들은 언젠가 다 없어질 기념물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에처럼 심판 때에는 모두가 지푸라기와 같이 나뭇잎과 같이 다 불타버릴 기념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보여드리는 왼쪽에 있는 두 개가 있는 것,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입니다. 나란히 쌍둥이 빌딩으로 지하 6층에 지상 110층짜리 어마어마한 두 개가 뉴욕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건물입니다. 그러나 지난 9.11 테러로 인해서 테러범들에 의해서 이 두 빌딩 하루 만에 불에 타고 모래성처럼 무너져서 지금은 완전히 빈 공터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기념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기념될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께서 한 여인을 가르쳐서 이 여자가 한 일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게 하며 어디서든지 기념될 만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이와 같은 칭찬을 들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어디든지 따르려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따르겠다는 믿음이죠. 그것이 불구덩이든 물웅덩이든 어디든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너 무엇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나 대통령, 그죠? 대통령, 장군, 과학자가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 보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체로 자기들이 되고 싶은 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 1순위입니다. 걸그룹을 좋아하니까 그들의 노래와 춤을 따라 우리 집에도 그냥 시간만 나면 막 춤추는 아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막 TV 틀어놓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소원이 뭐냐? 걸그룹이요. 벌써 걸그룹이요. 뭐 나도 이름도 모르는 걸그룹이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 얘는요, 방탄소년단도 그 노래도 막 잘 알아요. 유명 가수가 되고 싶으니까 그들 노래를 따라서 부릅니다. 정치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정치인을 따라다녀요. 출세하고 싶은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 이미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막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열의를 제쳐놓고 배와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서 따라다녔어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는 이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르면 대통령 될 줄 알았던가 봐.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무슨 대시켜 주시오.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일기 시작했다고요. 가룟 유다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아가지고 돈을 목적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다가 예수님 오인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여인이었어요. 적어도 자신의 성공, 자신의 출세,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여인입니다. 이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요, 이 여인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냐면 따라다니다가 실패하면 안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따라다니다가 망하면 안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다 죽으면 안 따라.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냈는데 장사 지낸 무덤까지도 따라간 여인이에요. 보통이 아니죠. 보통 사랑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어 아시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여도 정승이 죽으면 뭐 한 마리도 없다고? 개 한 마리도 없대. 개 한 마리. 정승집 개 죽은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와서. 왜 그래? 누구 때문에? 정승 때문에. 그 정승 사라지니까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이 있는 곳에만 몰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나러 어디로 갔습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어디 갔죠? 예수님을 만나러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 요즘은 길거리에서 만날 수 없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연배에 계신 분들은 그 문둥이 자주 만났어요. 하루에 또 한 두세 번씩 자루 하나씩 메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구걸하다 다니는 문둥병 환자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문둥병은 나병이라고도 하지만 한센시병이라고도 해요. 학명으로. 근데 이 병은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온몸의 말초 신경부터 썩어가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잡혔다가 나중엔 손가락 발가락부터 떨어져 나가. 다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 나중에 사망에 이르는, 아직도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꺼려하는 병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은 저 소록도에, 전남 고흥의 소록도에 함께 살도 이렇게 저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꺼려하는 병인데 당시 유대인들도
이 나병은 하늘이 내린 천형이요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율법으로까지 절대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일단 집에서 쫓겨나와야 되고 마을 밖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생활을 해야 하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라는 문둥병자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식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 시몬이기에 모두가 기피하는 곳인데 바로 그곳을 향하여 이 여인이 나아간 것입니다.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두가 기피하는 곳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온갖 것을 무릅쓰고 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 예수님을 찾아간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어.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주님이 계신 곳이면 어느 곳이라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참 믿음은 따라합시다. 사랑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뭐 하기에? 사랑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옛날에 실례의 말입니다만은 전쟁이 나고 또 이렇게 호환 마마가 막 기승을 부릴 때 곰보 째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곰보 째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자기 신랑이 곰보 째보라도 사랑하면 부끄럽지 않은 거야. 부끄럽지 않은 거야. 사랑하면 부끄럽지 않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칠 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또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 도망을 갔습니다. 모두 다 도망가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첫째, 자신들도 해를 당할까 두려움. 두 번째는 부끄러움 때문이에요.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야, 이런 일을 당해? 부끄러움.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은 사랑하기에 두려워도 하지 않고 부끄러워지도 않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사랑 안에,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참 어린 시절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태생이 서울 태생이지만 주로 달동네 산동네를 전전하며 살다 보니까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날마다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고 망태를 등에다 맨 채로 넝마를 주우러 다녔어요. 그 넝마를 줍는 엄마를 어쩌다 하굣길에서 만나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골목길로 막 도망을 치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먼 길을 돌아서 집으로 왔던 그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같았다면 막 달려가서 껴안아라도 드리고 물이라도 떠다 드려야 했을 일인데 그때는 왜 그것이 그렇게 부끄럽게 여겨졌던지, 먼발치에서 어머니만 딱 그렇게 나타나면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죄도 안 졌는데 애들이 날 놀릴 것 같고 흉볼 것 같고 그래서 도망쳤던, 참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요. 나중에서야 참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참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성공했니 실패했니를 떠나서 사랑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만일 주님을 부끄럽게 여겼다면 어떻게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참 사랑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피하는 그 문둥이 집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쑥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게 쑥스럽겠다고 여기시다면 오늘 그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분 교회 다니는 것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오다가 누굴 만나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어디 가세요? 조기 갑니다. 조기. 교회를 조기 사러 갑니까? 조기. 왜 당당하게 교회 간다가 못하는지.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어디 갔다 오세요? 슈퍼 갔다 갑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2년 전에 이렇게 막 리몰딩하고 간판 달았을 때 저기 저 밖에서도 보이는 새로운 교회 간판 달았잖아요. 낮에는 간판이, 밤에는 네온 사인이거든. 근데 왜 그런지 몰라. 왜 새로운 세자만 갖다 딱 붙였었어. 처음에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 불이 환하게 켜지니까 없던 게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내가 직접 들어서 야 저기 슈퍼 생겼나 봐. 무슨 슈퍼? 새로운 슈퍼인가 봐. 그래가지고 쫓아올라왔더니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고 있더라고. 목사님 당장 교회자 붙입시다. 우리 교회 슈퍼래 슈퍼.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당장 교회자를 붙였는데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 당당하게 못할까요? 당당하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아직 모르셨어요? 교회 갔다 옵니다.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참 믿음은 사랑하기에 어떤 고난 역경의 길이라도 걸어가는 것이고 참 믿음은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꽃길만 가는 게 아니라 험한 길, 고난의 가시밭길도 가는 거야.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은 왕을 만나기 위하거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가다가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거창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인정받은 믿음이 아니라 남들이 다 기피하는 장소에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따라갔다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그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는 여인이었기에 주님 앞에 기념이 되는 여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할렐루야. 고난의 가시밭길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믿음. 오직 한 길 예수님 그분만을 좋아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의 소중한 백합이 아니라 옥합을 깬 여인입니다. 옥합 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리면서 따랐어요. 헌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옥합은 결혼 전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재산이에요. 딸이 태어나면 그 부모가 딸을 위해 옥합을 준비해 두고요.
그리고 틈틈이 귀한 기름을 사다가 그 옥합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시집 갈 때쯤 되면 가득히 차요. 그러면 시집가는 딸에게 그것을 옥합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시집간 딸은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을 위해서 그 옥합을 향유를 깨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는 이렇게 의미도 깊고 소중한 거죠. 아무에게나 깨뜨리거나 내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겨져야 이 향유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 귀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당신은 내게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바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서라도 부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전심이라고 했을 때 이 전심 중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전심으로 믿고 따른다면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자세를, 대가를 지불할 각오, 어떤 대가? 고생할 각오, 힘들 각오, 죽을 각오 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땀, 노력, 시간, 물질 그 어느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대가 지불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전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전심을 다 내어 보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헌신을 말해요.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드린 헌신입니다. 여러 병 있는 것 중에 한 병 골라가지고 와서 드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전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당시 화폐로는 300데나리온의 헌신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약 4천만 원어치 정도. 왜? 값어치로만 따져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당시 보통 여인이 평생 모아도 못 모을 금액이에요. 어쩌면 이 귀한 향유를 부모가 준비시켜 줬다면 그 부모만 그 가정은 그만큼 잘 사는 가정, 잘 사는 여인의 집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 만큼 사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나사렛 예수, 청년 예수,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다들 꺼려하는 이 집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까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이것은 유대 풍습인 거예요. 유대인 중에 자기 집에 가장 소중한 분을 만찬에 초대하면 보통 사람들은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 발 씻는 물을 발도 씻어주지만 가장 최고의 예우는 옥합을, 기름을 부어서 머리로 이렇게 감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가장 귀한 예물을 가장 귀한 방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도 귀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도 귀했어요. 오늘 당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4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좀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7장 44절이 제가 여러분 띄워드릴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희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당시 관습상 손님 맞이에 발 씻어 드리는 것이 이 관습인데 그 당시의 예절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놓고 아무도
예수님의 발은커녕 발 씻어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기념받을 만한 믿음의 여인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비록 비난받는 환경이 왔지만 그것마저 이긴 믿음이었어요. 비난받는 환경, 그것마저 이긴 믿음.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5절, 이 향유를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뭐하니라? 책망하니라. 비웃고 흉보고 책망하고 꾸짖고 제자들이 분을 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 여인을 칭찬하고 높여주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여인으로 참 어려운 결단, 헌신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를 향해 당장 찾아온 것은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었어요. 손가락질이었어요.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건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오는 시험인 거예요. 주님만 따르려다가 겪게 되는 시련이고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온 시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은 없나요? 있겠죠. 가장 가까이서는 가정에서부터, 직장이나 사회에서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 성경 봉독도 참 훌륭하게 잘하셨지만 아까 잠깐 안 보이셔서 어디 아프신가 어떻게 했더니 어느 분이 아저씨가 모셔다 드린대요. 그래요? 못 나가게 했던 양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기도했는데 모셔다 드렸다는 거야. 이유야 저는 아직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오늘은 모셔서다 오니까 좋았지만 걔 못 오게 못 나가게 막 그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겠는가. 자, 뒤에 우리 위삼이 집사님도 아직도 완전히 해제는 안 된 것 같은데 한동안 저 슈퍼 갔다 올게요. 이거는 주님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남편 이렇게 마음을 싹 돌리고 교회 못 오게 하니까 왜 당신은 국가가 법으로 못 가게 하는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대항할 말이 없어.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조금씩 해서 이제 오늘은 좀 일찍 오셨어. 이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뭐 대단하게 우리가 핍박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예수 믿다가 오는 이 아픔, 시련, 그런 것들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찾아온 시험이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의 연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좋아도 기도하고 지금 좀 풀어줬어도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련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 근데 예수님 먼저 이기셨다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불시험 만난 것 같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을 당한 것 좀 여기지 말고 쭉 말씀을 해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다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줄줄이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사자굴에 갇히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매맞고 쫓겨나고 감옥 가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시련을 이겼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인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다가 비난받는 환경이 찾아왔지만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은 따라합시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참 믿음은 뭐라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죽을 환경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환경을 지배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감당하기 힘든 환경, 죽을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의 지배가 아닌 환경을 이기는 거야. 찬양. 감당 못할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능력을 주시니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승리하리라. 잘 나가다가 끝이 좀 이상해졌는데 하여튼 전달은 됐죠? 감당 못할 고난, 나를 넘어뜨릴 환경이 와도 거기에 지배받지 않고 지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첫째,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인정을 받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족의 인정을 받아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친구의 인정을 받으면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이 생은 물론이거니와 내 생에까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최고의 인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살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는 삶이라면 최고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을 온 천하의 그 이름과 행적이 기념이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신앙의 기념비, 섬김의 기념비, 헌신의 기념비를 세워준 거예요. 마지막,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꼭 남자들만 본보기가 되란 법이 없습니다. 꼭 잘 살아야만 본보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만 본보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본보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정관 재계에 두루두루 득식을 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엔요, 최고의 대학이 하나 나왔어요. 서울대. 과거는 서울대가 최고, 요즘에는 회천대가 최고거든요. 회천대고 다른 데는 못 가도 회천대유 가야 된대. 3년만 다녀도 50억씩 받는다니까. 1200만 원 넣어가지고 뭐 얼마 4,500억을 벌었다나. 어떻게 하면 운전기사 출신이 그런 회사에 사장도 되고 수조원씩 벌 수 있는지 거기 가면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까짓 거. 4,504조, 뭐 4.5조, 45조를 벌어도 감옥 갈 사람들이잖아. 그지? 감옥 갈 사람들. 원주민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분양자들에게 그냥 사기를 쳐가지고 번 돈
별로예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 세상에서 벌 못 받으면 천국 가서 벌 상 받을까? 벌 받겠지. 여러분, 그런 곳에는 우리가 본받을 것도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름도 기대되지 않고 학력도 기대되지 않고 부자도 아닌 이름 없는 한 여인만 나올 뿐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남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믿고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기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오늘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천하에 기념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흉내라도 내면 좋겠고, 모양이라도 가졌으면 좋겠고, 안 되면 연습이라도 해서 하면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우리의 심정에 이 여인의 모험된 신앙을, 그 모습을 배워서 한번 그대로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웃고,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웃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웃는 멋진 마음속의 기념비를 만들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